하나님, 다시 이 자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이 자리를 모여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안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대로 가는데요. 어제부터 사사기 1장을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1장,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불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불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긴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기간을 300년에서 400년 이렇게 그 기간을 잡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주변 이웃 국가들의 이제 공격이 있었어요. 공격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에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압제를 받고 침략을 통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사사가 나타나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각성하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시켜지는 이야기, 이게 이제 사사기에는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약 그 사사 기간 동안에 13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 루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타락,
그로 인해서는 외부의 공격,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데, 마치 이게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도 닮았고 또 이 시대의 모습도 참 닮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했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이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약 7년에 걸쳐서 가나안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는 아니죠.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배만 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누구 지파, 저 땅은 누구 지파, 분배를 다 해서 해놓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방황하고 돌아다녔던 유목민의 생활에서 이제 정착하고 농경을 짓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건데, 근데 이제 이 시대가 열림과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두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여호수아 이후에 그럴 만한 리더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갈 만한 그런 리더자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그 땅 안에. 근데 그 족속들이 쉬운 족속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항상 그러잖아요. 좀 정복하기 어렵고 나름대로의 어려운 이제 그런 족속들이 남았는데, 이제 그 족속들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제는 각각 그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가 그 족속들을 해결해야 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결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복하는 일들은 지파들의 몫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허락했습니다. 원래 앞에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이 전쟁을 시작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 지파부터 하게끔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게 처음 이제 자기 지파별로 이 싸움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 두려울 수도 있었고 걱정이 되어지니까 늘 가깝게 지냈던 지파, 스므온 지파들과 스므온 지파와 손을 잡고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헤브론을 쳐서 이제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점령했다는 얘기가 그 앞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물리적 전쟁할 때에 참 위기감이 많았던 그런 족속들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싸울 때마다 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이제 그 앞자리 갖고 있는 포커스예요. 늘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 무렵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드빌, 다른 말로는 기라세벨이라고 합니다. 드빌이라는 지역을 칠 때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승리감에 도취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기를 하나 겁니다. 그게 12절이죠.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해를 이제 도우려고 한다 그러면 이 당시에 관습에 뭐가 있었냐면 지창금이라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자기가 데려올 아내의 장인들에게 뭐냐면 지창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창금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데리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살아가다가 이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아직 여성의 인권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이기도 보니까 너무나 쉽게 남편에게 버림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그렇게 아내가 강제로 이혼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아내가 집에 친정집에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샀냐면 지창금을 갖고 미리 낸 지창금을 가지고 이 장인 식구들은 딸을 보호해 줘야 되고 케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창금을 늘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선불 위자료라고 보면 돼요. 이혼했을 때 그렇게 위자료를 주는데 선불로 먼저 주는 거죠. 아마 그것을 믿고 그렇게 이혼을 쉽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지창금을 줬는데 이 당시에는 많은 남자들이 그 아내를 데리고 올 지창금이 없었던 거예요.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지창금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또 못하는 남성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랏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그냥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상당한 거래이고 또 상당한 기회입니다.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에게는. 자, 그런데 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얻게 됐나요? 갈렙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막내 동생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해먹습니다. 갈렙의 그 동생.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친척들 간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랏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와이프로 얻게 됩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온니엘이 뒤편 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악사가 이제 출가하는 거죠. 아버지 말 따라 이제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서 출가를 할 그 무렵에 자기 신랑된 사람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에게 장인 어른이겠죠. 장인 어른에게 부탁해서 밭을 좀 얻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세히 보게 되면 온니엘이 가서 부탁하지 않고 누가 해요? 당당하게 딸이 나귀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빠 나 지금 결혼을 하는데 밭 좀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딸을 데려가려면 사위가 지창금을 주고 데려갈 판인데 그것도 면해줬는데 딸이 시집갈 때에 밭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밭뿐만 아니라 뭐도 줬어요? 샘도 줬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윗샘과 아랫샘. 그 당시에 밭과 물은 엄청난 재산이었거든요. 이 얘기가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의미로 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졌고 전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커스는 갈렙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렙은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이 갈렙이 기랏세벨을 치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호기로 그냥 어떤 자기 승리감에 도취해서 내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족속을 믿고 칠 수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한다는 거, 왜 이제는 다 정착이 되어져서 굳이 남아있는 족속을 쳐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마 이러한 분위기 가득했거든요. 왜 그 긴 시간의 광야 생활과 긴 시간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고 편안히 쉬고 싶은 그때이기 때문에 다들 내 집을 짓고 내 땅을 마련하고 이게 바빴지 전쟁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왜 모든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지금 그 말은 믿음 확인하는 거였었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쳤다라고 한다는 것은 갈렙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밭뿐만 아니라 윗샘 아랫샘 이게 줬다라고 한다는 말은 믿음을 갖고 행한 자에 주는 갈렙의 기쁜 마음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살아가죠. 하지만 갈렙의 시각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가치는 너무너무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겠다. 자기의 딸을 줄 사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내 딸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가치, 그 능력을 알고 갈렙은 기꺼이 자기 사위에게 또 딸에게 밥뿐만 아니라 윗셈 아랫셈까지 주고자 원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정복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정복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에서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특별히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눈이 알아차렸을 겁니다. 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냈고 골짜기 주민들을 철거병거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산지의 주민이든 철병거를 가졌던 사람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유를,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대면서 못 쫓아냈다고 하지만 이건 철병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지. 믿음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냐민 족속이 여보스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쫓아낸 것이지 그들이 실력이 없거나 능력이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라 했었을 때에 그것에 대한 결과는 믿음으로 행하면 다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사기나 여호수아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이유를 어떤 조건과 여건을 두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마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지 못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자꾸 얘기하고 핑계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유를 대기를 되게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행동했어야 되어지는데 그들은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이게 싸우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굳이 또 싸워야 되나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합당한 정당성,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컸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정당성, 합리성,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더 믿고 나가려고 하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도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이나 믿음이 없는 흔들림, 망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달라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초신자들이 있고요. 저희 교회에는 또 새롭게 들어온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어지지 자라지 아니한 채 왔다 갔다 하면 똑같아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자꾸만 믿음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모든 망설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시작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